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가사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에 묻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장례식에다가 관에다가 넣어놨는데 관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상 온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오늘 지금 누구 장례식입니까? 실제로 영국에서는 죽었던 자기 엄마가 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딸이 그걸 보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사 상태가 아니셨어요.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은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였다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더라면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온몸이 만신창입니다. 피를 다 쏟으셨어요. 혈액 부족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킨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 혈병 환자를 고치신 것, 이 모든 것은 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사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믿기에,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기에, 성경이 참이기에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부활의 확신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6장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부분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와서 전해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목격자들의 말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제자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 목격자들의 말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야,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돼?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 해도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행실을 지적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딱 한 번 수예배를 빠졌는데, 딱 한 번 빠졌습니다. 바둑 둔다고 한 번 딱 빠졌는데, 그때 평소에 저를 갈구던 고참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던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 교회 안 가? 찔렸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 가도 우리가 교회 가야 된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더라.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스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도시락을 싸다녔죠. 근데 스님의 아들인데 매번마다 고기 반찬을 사오는 거예요. 옆에서 놀렸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스님인데 살생해도 돼? 고기 먹어도 돼? 그 신분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요. 스님의 아들이니까 계란 후라이를 사도 옆에서 그거 살생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 그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박수를 쳐주고, 야, 너 좀 깨어있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지만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 너도 똑같이. 너도 똑같이. 세상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압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아니,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서, 왜 믿는다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서 너는 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걱정을 해? 너는 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나와 똑같아져? 왜 한숨을 지고 있는 거야? 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거야? 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전해준 말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6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여러분, 왜 그들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말해준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목격자들이 계속적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마산의 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고 완악한 세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어도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어 믿음에 대한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믿음으로 한 번쯤은 기도해 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결정에서, 구체적인 행동에서 믿음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기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십시오.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장이 다윗 앞에 무너졌습니다. 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홍해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그 대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는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빨리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여러분 어떤 체력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시면서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요? 직분자에게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가 사탄의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사탄의 힘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에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향하여 대적 기도하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이 쉬도록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큰 소리 외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그곳에 가면 사단이 누구보다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사단이 누구보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분 성공의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분이 귀신에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함 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잖아요. 근데 이 신부님은요, 귀신 들린 그 형제를 꼭 안아줍니다. 꼭 안아주면서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신부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17절요. 이런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방언이 터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이 말씀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우리 고신, 제가 듣기로는 어느 교단보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다는 것은 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하는 것은 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지고요,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방언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제가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성가대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라, 이 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해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부익부, 영적 빈익빈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된다는 사회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세계에도 통합니다. 영적 부자는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영적 부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 가난뱅이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두려워 떨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가 없습니다. 내 경험이 지배합니다. 내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풍성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릴 때에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을 잡아봐야 되는 거죠. 뱀도 안 잡는데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독을 마실 일이 있으면 독을 마셔봐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외국에서 선교 훈련 받는다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돈은 좀 잘 기억하시죠? 4천만 원 필요했는데 저에게 얼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하시네요. 3만 원.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몇몇 분들이 아니 100만 원 채워졌는데 그래 3,9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다 깜빡 잊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3,900만 원 채워졌겠습니까? 안 채워졌겠습니까? 채워졌으니까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도전하지 않았으면, 돈이 없지만 결정하지 않았으면 그걸 경험했을까요?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해도 해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4천만이 채워지는데 어떤 그 신앙 서적에 경건 서적에 나와 있듯이 한 방에 4천만 원이 채워지고 그런 일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제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한 걸음 채워지고 두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에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70만 원도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70만 원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돈을 내야 될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영국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 은사 목사님입니다. 은사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때 하와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하와이까지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갑자기 70만 원이 생겼다. 너에게 보내고 싶다. 할렐루야. 뱀을 집어야, 독을 마셔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채우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병이 들어있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손을 얹을 때마다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부끄러우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입니까? 내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했으니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겠지만 나중에 응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빨이 별로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목사니까 계속 기도를 하긴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몇 년 동안 임신 못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해 줬거든요. 되겠나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임신 못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시길. 그러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말한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를 믿지 않아요. 목사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제가 강도사 때인가 전도사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셨어요. 근데 성도 중에 한 분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귀신이 보인답니다. 귀신이 보여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없죠. 누가 가야 됩니까? 제가 가야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조그만 집인데 저 옆에 귀신이 서 있답니다. 저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어릴 때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믿고 기도하라고 하니 보혈 찬송하고 막 보혈 찬송하고 그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귀신이 안 보인대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손을 얹는 자에게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원해요.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은 기도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믿기 때문에 기도의 영역이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온 열방까지 나가는 꿈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필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할 것인데, 여러분 평소에 수요 예배 안 오시는 분들도 나오십시오. 와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을 다짐해 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넘어지고 잠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을 우리 가정에 선포하고 우리 문제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버지 독을 마시고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생명수가 흘러나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우리 마산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감사 헌금과 생일 감사, 겨자씨, 장학구제, 성교 헌금 11조,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말씀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며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더 담대히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마산 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